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적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아실 텐데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와 복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우리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도 계속 부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 희미한 믿음이 아니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되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마음껏 지금 부어지고 있다. 이 분명한 믿음과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꼭 해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을까? 왜 아브라함인가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린 믿음이 특출했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 주전 2000년경 그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욥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우리가 아는 대로 75세, 65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는, 자녀가 한 명도 없는 큰 약점을 가지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집안 가문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 또 그의 아내, 그의 집안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보기에는 부족하고 세상적으로는 무슨 저런 사람이 큰일을 하겠느냐, 흠이 많은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굵직굵직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좀 약하고 우리의 가정이 좀 모자라도, 지금 보기에는 부족하게 보여도 얼마든지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이 약속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약점이 많은, 흠이 많은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자식들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5가지, 최소한 5가지 이상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말씀이죠. 그럼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고, 자녀를 주신다는 말이며 땅을 주신다는 말이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손들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명예, 세상에 명예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권은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하신지라. 관계의 복, 성교의 복, 축복권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축복인데 이것들을 하나님이 그 연약한 모자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의 친구로 삼으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같이 대하시고 그렇게 또 평생에 친근하게 그렇게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우뚝 세우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신 분명한 목적과 인생 사명이 있기 때문이며 아브라함이 잘하든 못하든 그 믿음 붙들고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며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10년 20년 다닌 분들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고 분명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처럼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희미하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가볍게 여기다가 망한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그가 받은 사명이 도대체 뭐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집안에 여러분 큰 은혜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선교적 사명입니다. 모든 삶의 선교적인 자세요, 선교적인 생각이요, 선교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17절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이 뭡니까? 18장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려는 계획입니다. 성경을 보면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고 음란하고 얼마나 어둡고 더러운 그런 도시였는지 성읍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 유황불을 내려 멸망하려는 그 비밀을 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까? 18절에 있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무리 악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도 너를 통하여 내가 은혜를 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그런 마음도 들지만 믿음으로 받고 그가 믿음으로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18장 뒷부분의 32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한 번만 아니고 6번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50명이 있으면 의인 45명, 의인 40명, 이런 한 번이 아니고 6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는 직접적으로 관계없지만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하도록 내버려줘도 될 터인데 그 악한 성읍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고 외국이나 타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당연히 선교적인 삶이죠. 그러나 비록 이 한국 땅에 우리의 고향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 주변의 약한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돌아보며 그들을 살피며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삶도 선교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 혼란한 전국입니다. 국정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국내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여파가 빚을지 아무도 모르는 이 시점에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삶,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처럼 여러분 시간을 내어 5분, 10분, 20분이라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을 내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삶이 바로 선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한 달에 2번씩 모여 식당에 모여 바쁜 시간을 내어서 반찬을 만들어 이웃들에게 나누는 반찬 사역팀이 있죠. 중보기도실에서 아침부터 새벽 기도가 끝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요일 오전이 되면 어김없이 본당에 와서 시간을 이어서 1시간, 2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구역 식구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지를 들고 덕포를 들고 만나는 이들마다 십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경제적 여건이 힘들지만 지금 여러분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그마한 거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구제하고 쌀 한 포라도 나누는 그 삶이 바로 선교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이 자생해 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붙들고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성경에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굵직굵직하게 말하지만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추적해 보면 이런 자세, 이런 믿음 붙들고 끝까지 살아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친구같이 여기시고 언제나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선교적인 사명을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누리기 위해서는 선교적인 비전을 잡아야 합니다. 부족해도, 가진 것이 약해도, 나이가 드셔도, 건강이 모자라도 얼마든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 그런 집안, 그런 자녀들, 그런 세대를 하나님이 찾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하기는 우리에게 선교적인 생각, 비전, 꿈, 사명,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은 윤리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윤리적 사명이죠.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택하신 분명한 이유, 또 하나의 이유, 그가 자기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따르고 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 자신만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윤리적인 사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른 법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릴 때도 가르치지만 나이가 들어 장성한 이후에도 참 말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함이나 압제를 받지 않도록 지키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자들과 권세자들이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지 못하도록 막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주신 윤리적 사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사명은 사실은 선명하고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비전 대신에 그들은 유대 민족에 빠져버립니다. 유대 민족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자신들만 최고요, 자신들만 복을 받아야 한다고 큰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윤리적인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불법을 자행하며 우상 숭배하며 살다가 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이것이 성경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 100년간 130년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70년, 80년, 90년, 2000년대 초반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그러나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 않고 흥청망청 교만하고 의시되다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나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끝까지 믿음 붙들고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사모하며 겸손하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선교적인 사명, 윤리적인 사명 끝까지 우리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죠. 결국에는 마침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완전히 성취되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뇨? 하나님이 왜 오셨느뇨?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셨느뇨? 우리 앞서간 인생들은 실패하고 완전히 망해갔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도록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부어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뿐만 아니라 더 큰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것을 우리도 받을 자격이 되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을 축복하고 선교하는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공도를 의를 이루도록 윤리적인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하지만 이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후세대의 사람들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넘어졌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예수님이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든지 이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도록 부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부어졌다. 이 사실을 여러분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노래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강건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권위 있게 품위 있게 즐겁게 살아야 합니까? 아브라함 주신 이 복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어야 합니까? 왜 건강을 지켜야 합니까? 왜 아이들 공부를 시켜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잘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주 예수 안에서 즐겁고 은혜롭고 행복하게 품위 있게 넘넘하게 아름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믿음이 결코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분명하여 이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뭔가 좀 부족하고 자랑할 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내세울 거 없고 아무런 자격 없고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약하고 나이가 드시고 여러 가지 부족한 건 맞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육신은 좀 후패해져 가지만 오늘 우리 몇 분들이 큰 수술을 하고 오신 분이 계시지만 결코 약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해도 얼마든지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예가 되고 아멘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안에서
이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더욱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빨리 이 사태가 매듭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자녀들 이 믿음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모자라도 하나님 주신 이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집안 가문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와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하나 되게 해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끝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많고 내세울 것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